요한복음 13장에 들어오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헤어질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이제 한 가지 단어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몸소 이렇게 새겨주셨고요, 또 이제 말씀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라는 단어입니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가 강조하는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되고,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단어가 아주 깊이 새겨져 있기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참 많은 경우 절제하며 삽니다. 참으면서 삽니다.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보면서 삽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분명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남을 인정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사랑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이냐라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라 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온전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사랑하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사랑을 실천하셨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신 것은 분명 사랑의 실천이십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셨는가? 한 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 실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심리를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속옷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왼편 뺨을 돌려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을 참으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왜 사랑한다고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들이 심리를 가졌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속옷을 줬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을 돌려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다. 무슨 사랑의 실천입니까 그게? 내가 오리를 가자는 사람한테 심리를 갔다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무조건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불쌍하기에 도와주지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불쌍하기에 도와주는 육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도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의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의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베푸는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칠 때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겠지만, 그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지적을 할 때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적이 사랑이요, 때로는 막대기가 사랑이요, 때로는 정의가 사랑이요, 때로는 우리의 무서운 얼굴이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말고요. 여러분, 이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을 더 병들게 할 수 있고 죄짓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가 사랑일 수 있습니다. 막대기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함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엇이 사랑인지를 잘 알고 바른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